오늘은 히브리서 13장 5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지도하던 삶의 믿음을 모방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내지로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좋아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삶에게 족하라. 돈을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것이 넘치고 과하면 문제를 자꾸 일으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전 정권의 그 영부인이 탐욕이 너무 심해서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결국은 계엄령까지 선포를 하고 지금은 철장 신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사례는 가까운 그 필리핀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없이 조선시대 때 그런 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역사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춰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또 미래의 지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역사를 꼭 역사책에서 수업 시간에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가 다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는 것이죠. 무수한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다시는 저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들을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어쩌면 여성들에게는 조금 역사적인 부분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 근대사인데, 근대사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뉴스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우리가 그걸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삼을만한 내용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히브리서에서 마무리하면서 돈을 좋아하지 말자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5절, 방식은 돈을 좋아하지 말되 가까이 있는 삶에게 족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가 말한 것이다. 내가 결코 날려보내지도 않고 결코 안에 남겨두지도 않았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날려보낸다는 얘기는 이 새를 이렇게 놔주는, 새 둥지에서 놔주는, 그런 날려보내는 그런 거예요. 아나히엠이라고 그래가지고 날려보내는 그렇게 날려보내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안에 남겨두지도 않았다. 결코 안에 남겨두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보내지도 않았고 또 가둬두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탈피하고자 하는 불만족에 대한 것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모자란 부분을 주로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크죠. 근데 그게 이제 한번 이제 탄력을 받으면 그 꼭지가 꼭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되는데, 그래서 꼭 사회적 문제,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옛날 선인들은 늘 얘기했죠. 돈을 돌같이 여기라. 그냥 돈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악인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여유롭고,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여기라. 꼭 그걸 그냥 길을 쓰고 돈을 쫓아가는 그런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트로포스예요. 이 방식이라고 하는 트로포스라는 단어와 어,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만 스테포라고 하는 또 단어하고 이게 다 이렇게 돌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방식이 그러니까 어떤 방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돌아가는 그런 돌리는 어떤 그런 방식,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그런 의미로 돌리다, 돌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단어를 번역을 해보려고 아무리 국리를 써와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본문이 이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상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는데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트로포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좋아하지 말되 그랬는데 그게 한 단어예요. 아필라르 귀로스 아르기로스가 이제 뭐냐면 그게 은이에요. 은을 필로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이라는 게 이제 주로 당시에 은전, 우리도 이제 조선시대 때 뭐 은전이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은전이 유통 화폐로서의 그 대표적인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 데나리온이 은전이에요. 그래서 주로 상용 통보, 통화, 동전 뭐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걸 대표적인 의미로 은전을 돈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파레임이 옆에 두지 말라. 가까이 있게 하지 말라. 그 족하니라. 아르케오. 방식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그리고 저 삶이 언급하되 갈릴라이아 산의 삶이여 어찌하여 하늘에 이르고자 들여다보면서 서 있느냐. 하늘에 이르고자 내 삶으로부터 들림받은 이 예수는 이같이 오실 것인데 하늘에 이르고자 가신 방식 그대로 내 삶이 주목하였다. 이제 그래 그 방식 그대로 얘기를 해야 방식으로 번역을 해야 문맥상 매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돈을 좋아하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3절. 그런즉 그는 비난할 것이 없는 감독으로 있으며 한 여인의 산에 맨정신이며 차분하며 단정하며 환대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 중독하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담하지 않고 오히려 너그러우며 다투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고 돈을 좋아한다는 단어가 필로스 앞에 그 부정접두사 알파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아르귀로스 은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세 단어의 합성어죠. 돈을 좋아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말고 이렇게. 요한복음 7장 6절.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임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그걸 이제 명사가 되면 파루시아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임재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고요. 여기는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임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삶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때 파레임이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그 가까이 있다라는 파레임에서 그 동사인데 명사가 되면 파루시아가 돼요. 재림이 아니라 임재라. 우리가 그렇게 봤죠. 요한복음 14장 8절. 필리포스가 그에게 말한다. 주여 아버지를 내 삶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내 삶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이어서 왜냐하면 그가 말한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날려보내지도 않고 그 날려보낸다는 단어가 아니헤미 히에미가 보낸다는 얘기고 위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날려보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새들을 이제 새 둥지 안에 이렇게 가둬놓다가 열어서 자유롭게 날려보낸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결코 안에 두지도 않았다. 남겨두지도 않았다. 엔카타레이포. 그것도 새 단어예요.
N 전치사 더하기 카타 전치사 더하기 레이포 두다. 그러니까 카타 레이포가 되면 남겨두다. 앞에 N이 붙었으니까 안에 남겨두다.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한다는 단어가 에레오인데 알린다는 어떤 의미로서의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삶이 그 날 안에서 나에게 말할 것이다. 알릴 것이다. 주여 주여 내 삶이 당신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당신 이름으로 귀신 삶을 쫓아냈고 당신 이름으로 많은 삶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자기가 행했던 그것을 알린다는 얘기예요. 드러낸다는 얘기죠. 그때 에레오라는 단어를 썼다. 에베소 6장 9절 날려보내다. 그리고 주인 삶이여 저 삶을 향하여 저 같은 삶을 행하라. 위협을 날려버려라. 위협적인 삶을 날려보내라. 털어버리라. 저 삶과 내 삶의 주께서 하늘 삶 안에 계신 것과 그 곁에는 외모를 취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보라는 것이다. 안에 남겨두다는 단어가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시경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엇하려고 나를 안에 남겨두셨습니까? 그냥 버리셨습니까가 아니라 안에 남겨두셨습니까? 지난번에 방치했다라는 단어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번역했어요. 안에 남겨두셨다. 안에 남겨두다. 나를 안에 남겨두.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이 골고다 언덕에서 외부에서 있었던 얘기 아니라 내 안에서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 단어 안에서 단어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예사이아스가 미리 본 것과 같이 만군의 주께서 내 삶에게 씨를 안에 남겨두지 않았다면 한 번 더 인용했어요. 안에 남겨두지 않았다면 만군의 주께서 내 삶에게 내 씨를 하나님의 씨를 안에 남겨두었으니까 남겨두지 않았다면 남겨뒀으니 망정이지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같이 되었거나 고모라같이 닮게 되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씨를 안에 남겨둔 자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엇하려고 나를 안에 남겨두셨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데려가지 않고 나를 안에 남겨두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함께 못 박혀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 죽었을 때의 상황, 못 박혀 죽었을 때의 상황을 지금 어찌하여 무엇하려고 나를 안에 남겨두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버리셨습니까?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두 번째 내리러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주가 내게 돕는 자이니 사람이 무엇을 행하겠느냐. 주님이 나를 돕고 있으니 사람이 감히 나에게 무엇을 행하겠느냐. 무슨 해칠 일이 있냐는 거예요. 해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6절 역시 담대한 내 삶을 말함같이 주는 나에게 돕는 자시니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겠느냐. 담대하다는 단어는 따르흐레오. 여기서 말한다는 단어는 레고를 썼어요. 아까는 에레오를 썼죠. 이건 레고를 썼고요. 담대한 내 삶을 말함같이 주는 나에게 보에토스 돕는 자시다. 담대하다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르레오라는 단어가 담대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파레시아는 담대하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하다지. 근데 파레시아를 담대하다라고 번역을 다 해놨거든요. 이 따르레오가 담대하다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 2절. 그래서 나 파울로스는 친히 그리스도스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 삶을 위로한다. 내 삶 안에 참으로 겸손한 얼굴을 조차 떨어져 있어도 내 삶에 이르고자 담대하다. 그러나 나는 옆에 있지 않는 자를 신뢰함으로 담대하길 간구하오니 내 삶을 육체를 조차 활보하는 것 같이 여기는 어떤 삶에 접해 나는 용감하다고 여긴다. 나는 옆에 있지 않는 자를 신뢰함으로 담대하길 간구한다. 옆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누구의 백을 믿는 그런 입장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담대하길 간구한다. 옆에 없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 내 삶이 나약한 듯 나는 미천함을 조차 말한다. 그러나 누군가 무엇 안에서 용감하다면 나는 어리석음 안에서 말하니 그러니 나는 용감하다. 그때 레고라는 단어, 레고라는 단어는 로고스의 기본 동사가 되는데 논리적인 어떤 표현이죠. 논리적인 표현을 쓸 때는 자기만의 사정을 알릴 때는 에레오를 쓰고 논리적인 객관적인 표현을 쓸 때는 레고를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심 히브리서 2장 12절 18절. 왜냐하면 그가 그 안에서 시험받아 고난받은 것이니 시험 받는 삶에게 도우심이 가능하다. 그렇죠. 내가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했죠. 그게 도우심이에요. 보혜의 때요. 이어서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포베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안드로포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겠느냐? 뭐 간단한 얘기예요. 두려워하다. 마태복음 28장 5절. 그러자 사자가 답변하여 여인 삶에게 언급하였다. 네 삶은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를 네 삶이 찾고 있는 것을 나는 알아차린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돌무덤에 찾아온 그 여인 삶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을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뭘 찾고 있는지 알아차렸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 그럼에도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삶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리스도스를 선포한다. 실로 유대 삶에게는 덫을,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을, 그러나 유대 삶이나 헬라 삶이나 초청된 저 삶에게는 그리스도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 선포한다. 이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허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함과 사람의 지혜로움을 비교해도 이게 잽이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이 나를 감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를 어떻게 행하겠느냐. 이걸 만들다라는 단어도 쓰고 맺다는 단어도 썼는데 오늘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을 봅니다. 여기는 맺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부패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부패한 나무도 없다. 그때 맺는다는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포이에오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쓰인다. 영어에 have 같이 그렇게 다양하게 쓰인. 밥 먹었다 할 때도 내가 이제 hav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죠. 44절. 왜냐하면 각각 나무는 자기 열매로 알게 된다. 왜냐하면 가시나무 삶에서 무화과 삶을 거두지 않고 찔레에서 포도송이를 따지도 않는다. 선한 사람은 그의 마음에 선한 보물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나쁜 자는 그의 마음에 나쁜 보물에서 나쁜 것을 내놓으니 왜냐하면 그의 입이 마음에 넘치는 것에서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를 알려면 상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이걸 회사나 어떤 기관이나 사람을 뽑을 때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의 지식을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기준도 되지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탐닉하는 그거를 듣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가 처해 있는 그 나무의 종류는 어떤 종류인가, 그런 거 그 나무가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필요한 사람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면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도 우리가 보지만은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지식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면접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그 결과치를 말로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지금 우리가 말한다라고 할 때 그때 레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고린도후서에서 내 삶이 나약한 듯 나는 미천함을 쫓아 말한다. 나는 어리석음 안에서 말한다. 그러나 나는 용감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게 자체가 그 말하는 자의 그 성품 안에 내용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13장 7절. 지도하던 삶을 기억하고 저 삶의 믿음을 모방하라.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세 번째, 7절. 내 삶에 지도하던 삶에 대해 기억하라. 이런 삶은 내 삶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저 삶의 생활 방식에 내 믿음을 다시 주의 깊게 보고 믿음을 모방하라. 여기에 이제 생활 방식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오전에서 방식이라는 트로포스가 있었어요. 그 단어하고 이제 비교하게 되겠습니다. 내 삶에 지도하던 헤게오마이, 이 지도한다는 단어를 거의 지도하다로 번역을 못했어요. 여기 지도한다라는 것이 이제 주로 옛날에 우리 그 농촌 지도소가 이제 우리의 생활 지도, 생활 지도 한다는 게 뭡니까? 선도 위원이라 해갖고 학교에서 이렇게 선도부 이렇게 완장 끼고 다 아침에 학생들 그 등교하는 때 그 옷을 뭐 잘못 입고 왔나 아니면 신발을 쓰리빠 직접 끄거나 아니면 머리 기나 아니면 명찰을 안 달았는지 아니면 지각생들 뭐 이런 거 잡는 게 선도부 아니에요? 그게 지도하는 거예요. 그걸 선도부를 지도하는 지도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농촌 지도소 지도하다. 특히 이제 북한에서 이 말 많이 쓰죠. 뭐 영도자가 오늘 뭐 이렇게 무엇을 지도했다. 뭐 상공을 지도했다. 뭐 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한국에서는 이제 낡아진 언어예요. 그러니까 지도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나 이런 그 자발적 권고를 하는 지금 차원이지 지도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하다 이런 단어는 잘 안 쓰고 있는 옛날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근대적 단어다. 내 지도하던 삶에 대하여 기억하라. 문에 오면 유오 기억하라. 이런 삶은 내 삶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랄레오. 전하다, 발표하다, 랄레오. 전하다, 발표하다. 영어로도 뭐 스픽 그 정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스러운 삶이여 주 곁에서 한날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한날 같은 이 하나는 잊지 말라. 연통의 주님은 어떤 삶이 지체를 지도하는 것 같이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삶을 파멸하기를 목적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삶을 회개에 이루고자 자리 잡기를 목적하여 내 삶에 이루고자 오래 참으신다. 지도한다는 얘기는 감독이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할 때 일일이 이렇게 막 코치를 하잖아요. 야, 윙, 저리 뛰어, 빨리 뛰어. 야, 이 패스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율적인 어떤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코치나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런 기계적인 어떤 모습이죠. 그 자율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서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좀 능력이 저하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 그러니까 지도한다는 측면은 이제 우리가 아직 좀 부족할 때 지도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어느 궤도에 올라갈 때는 그때부터는 지도한다는 단어를 쓰지 않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왜냐하면 생제 삶이여 내 삶의 수고와 연명을 네 삶이 기억한다. 왜냐하면 내 삶이 밤과 낮에 일하면서 내 삶에 누구를 향하여 짐지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 삶에 이루고자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내 삶은 기억하고 있다. 기억한다. 그때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하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지극히 많이 요청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들이 자율적으로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네 삶이 내 삶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나쁜 것까지 기억하는 것을 갖다가 네 삶이 내 삶을 기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초지일관. 그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를 이제 우리 강의실에 그때 한번 걸어놓고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초지일관. 지난번에 역사 강사가 나와가지고 정조대왕을 설명하면서 그 초지일관이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조대왕이 초지일관했다.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 자기 아버지가 사도세자 죽은 사도세자 그 쌀 뒤지에서 죽은 사도세자 아니에요. 영조가. 그리고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때 사도세자를 죽였던 그 당사자들도 그때 거기에 합류했던 당사자들도 신할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취임하면서 얘기했죠. 등극할 때. 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겠다. 보복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마음이 돌변해갖고 연상군처럼 이렇게 돌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끝까지 그 유지했던 분이 정조대왕이다. 그 초지일관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많은 그 중간에 변화가 있었겠어요. 동요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기 위해서 결코 그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왕위를 지켰다 하는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군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 삶을 전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군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에서 나는 것 같이 한다. 이는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영화로워지려 함이요 그에게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고자 영광과 권능이 있다. 아멘. 그렇죠. 누군가 말하려거든, 이게 이제 말하려거든 이 단어가 레고고, 하나님의 말씀 삶을 전하는 것 같이 하라. 날려고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누군가 말하려거든 일반적인 얘기죠. 또 누가 설교를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발표하는 것 같이 하라. 자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을 발표하라고. 그래야만이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영광과 권능이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나 지금 목회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의 말, 자기만의 그 언론집, 자기만의 그런 거, 그거는 이제 주로 어디서 쓰는 거냐면 코미디언들이 자기만의 그 독특한 그 코미디적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지어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인기 영합하기엔 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목회자가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급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다 피하라는 이런 거는 좀 사도 바울의 지금 복음 전하는 이 내용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짓을 하지 말자. 근데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요,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에 사람들은 혹해가지고 이리 따라다니고 저리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이제 그 결말에 좋지 않은 결과를 보면서 또 욕하고 또 다른 어떤 대상을 찾고 평생을 왔다 갔다 그러다가 갈팡질팡 하다가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어서 저 삶의 생활방식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트로페, 스트로포 옆에 아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스트레포가 이게 돌이키다인데, 위로 돌이키는 소용돌이니까 우리 소용돌이가 일어나잖아요. 해오리 바람. 그런 식이라 이렇게 해오리 바람처럼 올라가는, 그걸 이제 스트로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생활 패턴인데, 생활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돌이킴의 내용을 의미로 번역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쓰인 전 구절을 전부 대입을 해봐도 문맥이 이상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활 방식으로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생활 방식의 네디딤, 에크바시스니까 바시스가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발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구라고도 하고 네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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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은 아니고 네디딤, 첫 발을 내디디다, 이런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생활 방식의 네디딤을, 그러니까 네디딤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좀 조심스럽죠. 뭔가 이렇게 준비돼 가지고 이렇게 내디디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과거
아내가 있을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사를 하는 그런 입장. 그런 내 디딤을 다시 주의 깊게 보고, 주의 깊게 본다는 단어는 또 아나떼오레오, 아나떼오레오. 관찰하다 또는 주의 깊게 보다, 올려다보다 뭐 이런 의미예요. 주의 깊게 보고 믿음을 피스티스를 모방하라. 밈네오마이, 밈네오마이. 먼저 생활 방식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 왜냐하면 예전에 유대교 안에서 내 생활 방식을 내 삶이 들었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탁월함을 조차 박해하고 그것을 파괴했기 때문이며 내 조상의 유전 삶에 열심히 더욱 넘치게 지내며 내 혈족 안에서 많은 동년배의 삶을 초월하여 유대교 안에서 박차를 가하더라. 자기의 옛날 과거 사울로서 살았을 때의 생활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을 갈라디아인들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근데 그걸 나는 결코 숨기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의 내 삶과 지금 바울의 내 삶을, 그때 사울의 내 삶과 바울의 내 삶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런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삶을 결코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옛날 그 목사가 되기 전에 못된 삶을 살았던 내용들을 대개는 숨기려 하죠. 그런데 파울로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생활 방식.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인간적이지 않거든 시험이 내 삶을 취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내 삶을 시험받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내 삶이 시험을 초월함이 가능하다. 그는 오히려 시험과 함께 그리고 내 삶을 내려감이 가능하도록 출구를 행할 것이다.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내려감이 가능하도록 출구를 행할 것이다. 그 출구가 엑바시스, 내디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내디딤이 적합하다 해서 내디딤을 했고요. 그런데 10장 13절에서는 출구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3절. 왜냐하면 내가 지나오면서 내 삶의 숭배물을 쳐다보는데 아나떼오레오. 올려다봐서 이렇게 숭배물을 이렇게 마주보는 게 아니라 높이 좀 이렇게 동상을 높이 이렇게 해놨으니 쳐다봤죠. 떼오레오. 쳐다보는데 그 안에 깨닫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좌대도 발견하였다. 그런즉 내 삶은 알지 못하는 신을 경외하고 있으니 이것을 내가 네 삶에게 선포한다. 여러 이제 그 동상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중에 깨닫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신이다. 그렇게 써진 좌대도 있더라는 거예요. 좌대. 그 동상을 이렇게 동상을 올려놓는 데를 좌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좌대에다 써놨어요 이렇게. 우리 뭐 저기 그 광화문에 가면 그 세종대왕이 앉은 좌대에 그 세종대왕을 써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 근데 다른 신들은 다 이름들이 다 있는데 제우스 신, 뭐 누구 신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신은 도대체 이름을 모르는 신이다. 그래서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다. 예수입니다. 그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겠다. 이런 얘기, 선포를 한다 하면서 그걸 이제 핑계 삼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로 9절. 왜냐하면 어떻게 내 삶을 모방함이 마땅하다고 내 삶이 친히 알아본 것이다. 이는 내 삶 안에서 내 삶이 무질서하지 않았으며 누구 곁에서 값없이 빵을 먹지도 않았고 오히려 수고와 연명 안에서 내 삶에서 누구를 향하여 부담 없이 밤낮
밤과 낮을 일한 것이니 이는 내 삶이 권리를 갖지 않은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 삶을 모방함에 이르고자 내 삶 스스로 네 삶에게 표상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의 모범이 된다, 타의 본이 된다, 솔선수범한다, 이런 단어들이 옛날에 많이 우리가 썼던 단어들이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세계에서도 그렇고 그래갖고 우수 공무원 표창할 때도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에 그 공로를 표창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표창장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무질서하지 않고 또 남에게 그렇게 뭐 피해를 주지도 않고 복음 전하면서 그런 것 자체가 모방, 내 삶을 모방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역 자체는 그 삶을 모방하게 돼 있어요. 무엇부터? 말씨부터 사상부터 행동까지 그걸 모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중적인 삶을 복음 전할 때는 천사 같고 집에서는 또 그렇지 않고 밖에서는 또 그렇지 않고 이런 삶을 사는 위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만 전하면 됐지. 그때 내 행동이 바르면 됐지. 강대상에 올라갔을 때만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때만 주의 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 자체, 성질 자체가 요 메시지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성품도, 그의 품성도, 그의 행동거지도, 숨어서 하는 행동거지도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부모가 하던 행동을 다 그대로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상이 전달이 되면 그 행동거지까지도 품성까지도 다 그대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지도하던 삶의 믿음을 모방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메시지도 말씀도 해설도 믿음직스러워야 되고 거기에 행동 거지도 생활 방식도 믿음직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모든 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기초하는 그 삶이어야 된다. 그것을 모방하라. 그리고 그 전하는 사역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내 삶이 전체를 모방하는 그렇게 내가 지금 발가벗고 서 있는 그런 입장으로 항상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방식은 좋은 돈을 좋아하지 말되. 오늘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늘 얘기했듯이 돈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파울로스는 돈을 저축하거나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때 복음 사역에 필요한 그 비용으로 사용했었죠. 돈을 좋아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삶에게 족하게 여겨라. 우린 뭐 유행가 가사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는 무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자가 가장 소중한 자는 내 옆에 있는 자가. 가까이 있는 삶에게 족하게 여기라. 내 삶에 지도하던 삶에 대해 기억하라. 그 자가 누구요? 나를 지도하는 사역자라는 얘기죠. 이런 삶이 내 삶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이런 삶이 누구요? 지도하던 삶이 내 삶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저 삶의 생활 방식에 내 디딤을 자세히 관찰하고 믿음을 모방하라. 자세히 관찰하라고 그러잖아. 오늘 강대상에 있는 그 모습만 이렇게 눈에 집어넣지 말고 그가 밥 먹을 때 어디 길을 갈 때
다 주시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세히 관찰하고 믿음을 모방하라.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이게 더 중요한 교훈이죠. 뭐 이제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얘기고 사역자들에게 반대적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자신이 유리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행동거지를 잘 살피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